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또 교회에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일까 좀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사건이 나오는데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이렇게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사건은 서로 다른 이야기지만은요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 두 사건, 두 이야기 중심에는 믿음에 대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을 중심에다가 놓고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오는데 오히려 다른 복음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도 참조해서 전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하고 금식의 문제를 놓고 논쟁하는 장면 같이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 논쟁이 이제 아마 끝날 무렵이었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18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여러분 여기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나요? 관리라고. 좀 이렇게 감이 잘 안 오잖아요. 무슨 관리인지.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회당장 중에 한 명인 이름까지 소개합니다. 야이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회당장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이름 그대로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인데 아무나 회당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서 유지이고요. 또 경제적으로 유지일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그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주민들의 투표로 선출되는 사람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딸 때문에, 자신의 딸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이로의 딸이 어떤 상황인지 또 다 생략을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요, 야이로의 당시 딸은 12살이었고,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은요, 중환병에 걸려가지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12살이면은 저희로 하면은, 중학교 갓 들어가는 그 무렵에 좀 나이가 되겠죠. 근데, 어떤 중환병에 걸려서 이렇게 시름시름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마태는 그 모든 과정 다 생략하고 야이로의 딸은 방금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내 딸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 볼 때 야이로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 어느 누구도 생명 끊어진 사람 살릴 길은 없지만은 당신만큼은, 주님 당신만큼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진짜 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돈도 있는 재력입니다. 그 지역의 유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회당장이니까는 얼마나 또 많은 인맥들이 있겠습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 다 써가면서 좋다고 하는 의원들이 있으면 다 섭외해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딸 살려내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 딸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당시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많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결혼해서 아들, 딸 다 이렇게 키우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야이로의 심정을요 충분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딸의 고통과 아픔은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야이로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칩니다. 그러자 그냥 한 걸음에 예수님 앞에 달려와가지고 내 딸을 좀 도와달라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여러분, 만약 야이로가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은 굳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그럴 가능성이요 거의 없습니다.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께 오겠습니까? 뭐가 아쉬워서 나사렛 출신의 깡총 출신의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그렇게 하겠습니까? 돈도 있지요. 사람들로부터 다 존경받으면서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을 찾아오겠습니까? 그런데 야이로는 자신에게 닥친 역경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닌가요? 때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데, 물론 힘든 시간들이지만은요, 때로는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낮아집니다. 우리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이켜보면서 나를 성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려지기도 합니다. 한번 여러분 화면 한번 보세요. 한자에 채로금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을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채로는요, 채자가 몸채자잖아요. 몸이 드러나는 것, 몸통이 드러나는 거를 본체가 드러나는 거를 말하고, 금풍은 이름 그대로 금 같은 바람, 가을에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봄이 되면 나무가 어떻게 합니까? 그 나뭇가지에서 연두색 잎들이 이렇게 예쁘게 나오면서 자기의 몸을 치장합니다. 여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짙은 녹색의 잎사귀들이 온통 이렇게 나무를 다 뒤덮습니다. 몸통을 가리는 거죠. 근데 가을이 되면 어떻습니까? 차가운 바람, 매서운 바람이 불면서 나무에 붙어있던 모든 잎사귀들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나무의 몸통, 나무의 본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사람도 좀 나무하고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살면서요, 이럴 수 있어요. 내 모습을 여러 가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로 포장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회에서 얻는 타이틀, 혹은 사회에서 얻는 직위, 혹은 여러 위선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나를 포장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심할 때는요, Who am I? 내가 누구인지조차도, 정말 내가 누구인지조차를 분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설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서야 되는데, 때로 우리는 우리 민낯을 이런저런 것들로 포장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심해 보이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품, 시련의 바람을 맞게 하십니다. 어려움의 바람을 맞게 하세요. 여러분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이렇게 뭐 잘난 맛에 산다고 내가 막 똑똑하고 많이 가지고 있고 굉장히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움, 어떤 역경이나 고난을 만나게 되면은 나를 돌아봅니다. 그렇죠? 나를 돌아봅니다. 아주 이상한 사람 아닌 이상이고는요, 다들 어려움을 만나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을 반추해 봅니다. 돌이켜 봅니다. 내가 제대로 살았는지, 내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고 겸손하게 가난하게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때로 있는 시련이나 역경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을 맞을 때 너무 몸도 마음도 아프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나무의 민낯을 드러내는 바람을 어떤 바람이라고요? 금풍, 음풍 아니고 동풍도 아니고요, 골드, 금같이 귀한 바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의 포장들을 좀 걷어내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서게 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시련의 바람, 역경의 바람, 힘든 바람을 보내주지만 그 바람은요, 골드, 금같이 우리를 만들어주는 바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목사인 제가 또 모르는 시련의 바람을 맞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바람 중에 두시는 이유가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허물, 어떤 세상의 허물들을 좀 벗어내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을 힘든 중이지만은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좀 더 있는 모습 그대로 회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청을 받아들입니다. 야이로가 예수님 함께 우리 집에 좀 가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야이로의 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이제 가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는요, 야이로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건가요? 딸이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게임 is over.
끝난 거예요. 죽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신락 같은 생명이 남아있으면은 그 생명의 좀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볼 수도 있을 텐데 이미 뭐 죽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끝난 거. 아무 희망, 아무 소망, 아무 여력도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을 볼게요. 한번 열어보세요.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무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라. Just believe. 단지 믿기만 하라. 나를 믿어라. 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왔지. 그 믿음, 딸의 죽음 앞에 내려놓지 말고 끝까지 just believe. 믿으라. 아마 야이로가요.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실망하고 좌절했지만 다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야이로와 함께 그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딸이 죽었기 때문에 장사를 준비하는 그런 풍경들입니다. 사람들이 곡하고 떠들고 막 이런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마태복음 9장 한번 보세요.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 다른 복음서가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집에 도착해 보니까는 장례 그 준비하는 걸로 시끌벅적하고 막 사람들이 울고 난립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다 다 이렇게 좀 물러가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과 그 딸의 부모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3명만 따로 딱 데리고 소녀가 죽어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이야기합니다. 달리다. 모르겠어요. 저처럼 이렇게 저음으로 달리기 아니면 막 소리치면 되면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달리다. 제 기억으로는 막 소리쳤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달리다. 뜻이요. 소녀야 일어나라.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도 말씀 하나로도 창조했는데 사람 살리는 건 뭐 이렇게 요란법석하게 할 필요 없겠지.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소녀가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한 가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끝이라고 생각이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막다른 골목에 이렇게 다다랐을 때 어디를 봐도 나갈 길이 없을 때 이제는 이 삶에 대해서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할 때가 끝입니다. 예수님이 여기까지다. 끝이라고 할 때가 끝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끝인 것처럼 보이고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 사면 초과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길을 여시면은요, 그 끝인 것처럼 보여졌던 것이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야이로가 그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는 도중에 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건 완전 끝이에요. 뭐 막다른 골목도 아니고 죽으면 완전히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야이로야, 아직 끝이 아니다. Just believe.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함께하고 함께 역사할 때 끝처럼 보였던 곳이 다시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바로 왕이 본인들을 다시 추격해서 오리라고는 정말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바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나가라고 한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본인들이 감당해야 될 손해가 많으니까는 바로 왕이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의 군대에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본인이 맨 앞장서 가지고 이스라엘을 맹렬히 추격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앞에까지 오나요? 홍해까지. 바다예요. 아픈 바다. 그리고 뒤에는 어떻습니까? 막 수많은 막 그 먼지바람이 날리면서 애굽의 바로 왕이 애굽의 전군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끝 아닌가요? 어디로 가겠어요? 그 광야에서 아픈 바다지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쫙 펼쳐져가지고 이 그 방경을 좁혀오는데 어디로 이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끝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인간적으로 살아날 수 없는 끝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다에 길이 있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육지에나 길이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바다에도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끝이지만은요,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무개야 여기까지다. 그러면은요, 그건 끝인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에 아주 좀 힘겨운 지경에 이렇게 보더라인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든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냥 다 내려놨으면 좋겠다. 다 좀 그냥 좀 이렇게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 이런 좀 마음이 들 때요. 다시 한편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끝이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그렇지 않으면요.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새 길을 열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장소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막다른 골목, 인생의 힘겨운 자리에서 이런 주님의 좀 능력을 좀 받을 수 있을까? 경험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좀 우리에게 하나의 힌트를 줍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그 야이로 집에 갈 때 중간에요 또 한 가지의 사건이 일어났음을 소개합니다. 한번 20절 보세요. 20절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여인의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님이 야이로 집에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만났던 또 다른 사람 누굽니까? 여인인데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12년 동안을 혈루병으로 하체에서 피가 흐르는 병으로 고생한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12년 동안 이 여자가 혈루병으로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겨운 시간을 보냈겠지만은 그거 못지않게, 아니 오히려 그것보다도 육체의 고통보다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많은 외로움과 힘듦을 받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요,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은 혈루병을 가진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 혈루병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만지는 모든 물건들, 모든 사람들이 접촉이 되면은요, 다 그 물건들이나 사람들까지 부정한 사람으로, 부정한 물건으로 취급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이 여인하고 교제를 하려고 할까요? 이 여인이 혈류병에 걸렸다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요, 아무도,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가족들을 어떻게 하면, 가족은 뭐, 친구들 아마 다 어쩔 수가 없어요. 친구들이 나빠서라기보다는 행여, 이 친구랑 같이 있다가 본인도 부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친구들을 비롯한 주변의 모든 관계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하루 이틀 아니고 12년을 그렇게 살아가는, 얼마나 마음이 외롭고 마음이 얼마나 병들었을까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를 보면 더 심합니다. 이 여인이, 모르겠어요. 재산이 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는 있는 재산을 가지고 다 낳기 위해서 했는데 아무런 효용도 얻지 못했다.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더 안타까운 거는 뭡니까? 그렇게 막 치료해 보려고 돈 쓰고 애쓰고 하는데 오히려 병은 더 중해졌다. 더 중해졌다. 그리고 많은 의사들로부터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의사 만났으면 그래도 뭐 효과가 있든 없든 도움을 받지, 왜 의원들을 통해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을까? 여러분, 이 당시는 지금이 아니잖아요. 고대잖아요. 그러니까 고대에 무슨 이렇게 의술이 제대로 되어 있겠습니까? 주로 이런 이야기, 민간 의학에 의존하는 그런 때죠.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할아버님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지만은, 저희 할아버님이 연세 드셔가지고, 풍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반을, 못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 평생 계신 거니까는, 다른 치료는 받지 못하고, 중간중간 이제 침 맞는 거, 그렇게 맞으면서 나머지 여생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뭐 여름방학 때라든지 이렇게 이제 시골집에 가게 되면은 자주 침 놔주시는 분이 의원이죠. 오셔가지고 할아버지 몸에다가 뭐 머리 이런 데다가 침 그렇게 놔주십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의원분이 오셔서 침을 놔주면서 할아버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토끼를 잡아서 바로 피를 내가지고 먹으면은 풍에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작은 아버님이 그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토끼 있으니까 바로 잡아가지고 생피를 이렇게 해가지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드시는
모르겠어요. 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그 당시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 당시, 예수님 당시는 어떨 것 같으세요? 의원이라고 하지만은 무슨 그렇게 정확한 의술이 있겠습니까? 그냥 민간에서 이런저런 나오는 그런 얘기들. 그래서 실제로 기록에 보니까는요, 이 당시 노새송에서 나온 곡식 알갱이를 혈류병 환자라든지 이런 환자들에게 효염이 있다고 해서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환자 입장에서는요, 이 참 역겨운 일이지,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서가 이 여인이 많은 돈을 써서 여러 의원들을 만났지만은 아무 효염이 없이 오히려 그 의원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인이 이렇게 힘든 시간 보낼 때 야이로처럼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칩니다. 그때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습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내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예수님의 겉옷, 영어 성경에는 더 정확하게 예수님의 겉옷의 끝자락, 겉옷 통째도 아니고 예수님 겉옷의 끝자락만 내가 살짝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자기가 혈류병이니까는 예수님이 직접 와가지고 내 몸에 뭐 손을 얹고 이런 거는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살며시 예수님께 가가지고 그 예수님의 옷의 끝자락만, 조금만이라도 내가 만지면은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믿음 갖고 어렵게 사람들을, 군중들을 해치고 가가지고 뒤에서 예수님의 옷에 끝자락을 만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들어보세요.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돌이켜 여인을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러분 마지막 생각해 보세요. 혈루병 걸린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걸까요? 믿음이에요. 회당장이 보따리에 돈 싸들고 왔습니까? 혈류병 걸린 여인이 나머지 있는 재산 탁탁 긁어가지고 보따리째 갖고 왔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물질적인 것은 없었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절박한 믿음. 절박한 믿음. 예수님만이 내 딸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병 고칠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정말 절박한 벼랑 끝에 선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자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을 텐데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벼랑 끝에 선 심정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으로 매달린 적이 있는지. 솔직히 이런 믿음이 없는데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우리가 많이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정말 내가 절박한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선 적이 있었는지.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집 정리해라. 예. 이제 히스기야 왕이 죽을 것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내 집을 정리하라.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얼굴을 벽으로 해가지고 마치 하나님 대면하는 것처럼 해가지고요, 눈물로 그 벽을 보면서 하나님처럼 생각하면서 절박하게 내 생명을 좀 구해 주십시오.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절박한 믿음을 보시고 15년의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한순간에 다 몰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인 이 에스더가 당시 왕후였는데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죽는다. 내가 왕 앞에 나가는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는 거는 그냥 죽는 건데, 왕이 나 부르지 않았지만은 이 민족의 몰살 위기 앞에 나 죽으면 죽는다.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다시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 이런저런 막다른 골목 혹은 백척간도와 같은 마지막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인간적으로는 끝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은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아무 말씀 없을 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주님의 돕는 손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돕는 손길을 좀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절박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only God, only 주님만이 도울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길을 열으실 수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바다에도 길이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것입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한번 여러분 잠시 눈을 좀 감아